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의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이렇게 쭉 매일매일 보고 있어서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하고 11장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기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에스겔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요. 1장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심판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내리겠다. 그러고 왜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8장, 9장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안에서 우상에 가증한 일들,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에스겔한테 보여주시고 그러고 10장에 보면 바로 지금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렇게 암시하냐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11장은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10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그 우상숭배를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1장 3절에 보면 여기 고관들이라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1차, 2차로 이미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고관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여기 보면 3절에 1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기가 길 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한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비웃고 이 평안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제 2차까지 침공했으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기만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표현은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나 은유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마솥이 불길로부터 고기를 보호하듯이 예루살렘의 튼튼한 성벽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고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리라. 이 고관들한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 중심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들, 내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너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때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에스겔이 예언하는 도중에 지도자 한 명 블라데아라는 사람이 죽어요. 예언 도중에. 근데 이 블라데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고관이 이러한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그 심판이 오래 지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울뿐인, 이름뿐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중심이 없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한쪽으로는 우상숭배, 그리고 한쪽으로는 고관들의 이 탐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그 욕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무한대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와닿아요. 우리는 욕구가 있는데 그건 무한대의 욕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욕구로 무한대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욕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게 탐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중심이 없고 보이는 현실 가운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실 이 지금 이스라엘 왕조가 400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 왕들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께서 면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먹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셔도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의 그 탐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상숭배,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은 사랑해서 그 앞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탐심을 투영시켜서 그것을 이루기죠. 결국엔 자기 숭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 본성, 그것이 도무지 율법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나타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교만한 자들,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오히려 포로 가운데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나와 나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그러한 자들, 고난 가운데 사방이 다 우겨싸임 당, 바벨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렇게 바벨론, 그 당시에 어떤 바벨론 궁전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그 안에 얼마나 그 종교적인 뿌리가 깊은지.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통은 뭐였냐면,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포로들한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 안에만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임하겠다라는 약속을 사실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모든 참담한 상황들, 사실 에스겔이 이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받고 거기에 아주 우상의 더러운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보여줘. 정치에도 전혀 소망이 없고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이 그 고관이 그 말씀 앞에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대로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까? 남은 자들까지 다 멸절시키고자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런 가운데 사실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에스겔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라고 에스겔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장 14절, 저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장 14절 보면은 그 질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영적인 특권이 있어서 그곳에 남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포로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을 얘기해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땅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인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너희가 아니라 그 흩어진, 그 포로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기 보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 짧은 시간이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그 작은 성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작은 성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작은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중심을 지성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실 거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 소망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이 완전 이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내가 바람으로 심판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내가 남은 자들을 조금 남겨놓을 건데 그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하여서 그들의 중심 안에 그 중심 가운데 성소로 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모으다라는 거는 gather 해가지고 그 개개인들을 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다. 그리고 또 모으고라고 했는데 이게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이 낱개들을 한 곳에 모으는 단어, 두 번째로는 그 모은 것들을 공동체로 결집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다 예루살렘이 회파돼가지고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성소도 파괴되도록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 흩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 개개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리라,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한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공동체로 이렇게 결속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18절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마음을 주고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마음이 레브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기 모든 것들이 보면 한 마음은 뭐냐면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우상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내 탐심도 채우고 싶고 이런 나뉘어진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에카드인데, 그 한 마음 할 때 에카드.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유일한, 이게 에카드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일한 마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유일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뉘어진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탐심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이 모든 심판 가운데, 이 끝에 이것을 통과한 남은 자들에게 그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유일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해내시겠다는 거,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 구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왜냐면 주시길 원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그리고 그 레브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나뉘어진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준다. 새 영. 이 새 영도 우리가 이제 생기, 그럼 루아흐잖아요. 우리 둘째 딸 이름이 루아인데, 이 새 영은 어떤 그 바람, 영,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낡은 것을 수선해서 쓰는, 뭐 이렇게 고쳐서 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한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감사한데, 그 몸에서, 우리의 그 중심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성경 다른 곳들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 죄성이 어떠냐면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인데 겉으로는 반짝거리는데 다이아몬드가 절대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깨지지 않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중심에 금강석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한 말, 선지자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돌짝박 같은 마음. 그렇죠? 말씀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사실 돌이랑 살은 굉장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돌이 살이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완전히 죽어있고 딱딱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살 같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였다면,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을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3장 3절을 보면,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 마치 결혼을 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서로만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사실 그냥 그것을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중심을 오해하고 계속 율법으로 행하고, 율법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순종하게 하겠다. 너희의 마음판에 내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의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부유하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한테 그걸 해달라고 말을 안 해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미련한 거다. 시편에도 잠언에도 말씀하세요. 미련한 거다, 그것은. 왜? 우리의 그 무한대의 욕구를 우리의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하찮은 시도들은 너무 미련한 거다. 이미 성경에 게시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구약 내내 말씀하시잖아.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다 암송하고 율법을 얼마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도 종교인들이 다 지키고 사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믿고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 유일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새 영 하나님 완전히 제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주시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않으세요. 동쪽 산에 머무르세요. 하나님이 가시려는 거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동쪽 산에 이렇게 머무르세요. 근데 동쪽 산에 좀 의미가 있어요. 보면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건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언약을 사실은 계획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보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실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서울로 오실까요? 서울에 우리 리비더 처치로 오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게요? 이스라엘 어디로 오신다고 써 있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려오신다고. 그쵸? 예루살렘.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하시고 왜냐면 죄가 너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를 살릴 방법들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 동쪽 산에 머물고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모든 환상의 내용을 포로 가운데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한테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데 지금 나의 생각 가운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고 나는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바벨론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제사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에스겔이 이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때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대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게 아니야.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시간을 허용하시는 거야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공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위로예요. 근데 에스겔이 주는 위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우리의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허용하신 일들이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왜 저를 설교를 하라고 시켰냐면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국민일보를 이렇게 읽다가 이란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선교 단체를 하시는 그 간사님이 저랑 모퉁이돌 선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간사님이어서 저희 지금 합창 선생님이 저기 지금
아울리치 가 계신데 그 이란 난민교회에 이렇게 가셔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이란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막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란에 대한 거 잘 모르는데 저희 안에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가시니까 그때부터 이란 역사도 막 공부하고 찾아보고 시위가 나기 전에도 이란이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왜냐면 페르시아, 바사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이랑 고전인문을 읽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고대의 나라 중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존하는 나라들이 이집트랑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페르시아, 이 이란의 역사를 좀 공부해봐야겠다 했는데 쭉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이렇게 이란도 북한처럼 참 어려운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40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이란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나라였고 지난 20년 동안 그 시아파 종주국으로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유를 박탈하고 기독교인들 특히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엄청나게 사실은 핍박하고 북한이랑 똑같아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드는 것처럼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처형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이란에 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지금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북한 생각도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도 이란과 북한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란에 들어가는 모든 무기들,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중동에 있는 시아파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도울 때 이란은 돈으로 돕고 북한은 싼 북한제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인데 러시아, 중국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란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데 이란 안에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시위대들도 지금 계속 색출당하고 있고 병원에 가도 잡혀가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그냥 이렇게 다 쏴서 지금 총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총상을 당한 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란 정부군들은 테러 조직들을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을 줬으니까 너네 들어와라 해서 일반 군인들이 지금 시민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테러 조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들을 막 들었어요. 거기 이제 성도들이 막 간증도 하고 가족들한테 들려오는 소식들도 나누고 해서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안쓰럽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위해서 왜냐면 접점이 없고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 내 일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마음을 구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선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란인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북한 지도자, 그 지하교회 지도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겨울에 돌아다니다 동상이 걸린 거예요, 다리에. 근데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단을 했는데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폐혈증으로 결국엔 천국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요. 지하교회에서 순교한 분들, 또 이란 교회 분들, 이란 디아스포라 교회 분들이 얼마나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족을 잃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그 난민촌에서 터키 난민촌에서 전도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근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과 계시 외에는 아무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북한 기도하고 이란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정권 정말 이란의 자유가 임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세요. 막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애통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나뉘어져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한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명해 주실 때 여기 에스겔서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전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속여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상숭배 계속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게 죄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는 계속 허용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 정치적 상황에서 우상숭배를 계속 자행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환난을 당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 싫어해요. 또 영적 지도자도 싫어하고, 정치 지도자도 싫어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처럼 자기네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백성들이 끌려가든 말든 자기네 땅 더 많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 그 사람들 땅 다 내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은 그 상태가 저는 대한민국의 상태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종교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WE의 핵심 강사가 리 워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하는 운동이 크리슬람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란 선교사님들이 이 이란 사태를 보고, 이슬람이 누가 문화라고 그랬냐,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문화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절대 문화가 아니다. 이슬람은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마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북한을 억누르는 것처럼 절대 이것은 문화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깨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그런 기도를 이제 막 하시는데, 그런데 크리슬람 운동을 하잖아요. 종교통합 운동 가운데 핵심적인 게 카톨릭과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과 우리가 하나 되겠다 하면서 계속 이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실은 정치복음 계속 우리 리빌더 처치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중심에 탐심이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그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너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은 되게 엄중한 말씀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것처럼, 중력이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떨어지면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동일한 원리를 대입해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 그리고 더 엄중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갱신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도 있겠다. 그것은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란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 내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일들만 생겨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상황은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마솥 안에, 여기서 그러잖아요. 가마솥 안에 고기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연한 믿음,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한 믿음, 기복신앙.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죠? 아까 제가 보상심리라 그랬죠? 기복신앙. 그런 것들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린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한국 교회는 크잖아.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잖아. 우리 선조들과의 언약이 있잖아. 우린 특별한 나라야.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근데 소망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구하는 자들. 우린 지금 그 마음을 구할 때예요. 깨어날 때예요. 깨어날 때. 더 이상 우리가 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나뉘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주시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고 땅의 것들이 잘 될 땐 기뻐하고 안 될 땐 슬퍼하고, 더 이상 그러한 굴레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심겨줘야 돼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핍박받는, 오늘도 영화 보고 왔지만 북한만 해도 차로 가면 2시간이면 가는 그 북한, 거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에 왔을 때, 그때 가서 그 마음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고 지금 평안한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에스겔처럼 우리 이번 기도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회인데,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임해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 중심으로부터 다 회개하고 두 마음 품었던 것들, 우리 안에 돌짝박 같은 그런 모든 마음들 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른 건 요구하시지 않아요. 돌이켜라. 너가 그게 죄인 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앞에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길을 내가 다 너희한테 준다니까.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결국에는 마침내
그 행위대로 내가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안 믿어져. 나는 모르겠어. 난 아직도 세상이 좋아. 그러면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두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엔 탐심으로 가득하고 저의 탐심은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알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린 채워봤잖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공고합니다.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고 저에게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데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랑 싸워봤죠? 죄랑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죠?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유익한 것은 우리는 다 하기 싫어해요. 내 육신은 그런 것들 싫어해. 죄된 본성은 다 싫어해, 그런 것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좋아진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오늘 배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알고 맛보고 알아도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게 틈타 들어올 겨를이 없어. 다른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아요. 재미없어.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 원하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런 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하면 돼요.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제 안에 창조하여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세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아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고,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하나님 그분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란의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 안에 다 형제 자매예요. 북한, 오늘도 영화 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형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 안에 숨죽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에스겔에게 임한 그 이상과 계시가 열려서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더욱더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란 교회 성도들, 우리 또 북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두 마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고,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생각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나의 기준을 앞장 세웠던 그 모든 것들,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탐심을 놓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타협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하나님 일치된 그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기뻐 행하고 즐거이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멍중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육신의 마음, 하나님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주를 향한 하나님 그 순결한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새 마음이 새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그 루아흐의 하나님 생기로 임하사 하나님 새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주님 새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한없이 주님 아버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주의 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의 11장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 주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사 주여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생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견고하신 영 하나님 그 돌같은 마음을 깨트리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로 세라라라와 이레세라라라 아버지로 세라라라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 알고 싶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복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열린 하늘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탈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 그 모든 탐심과 모든 교만과 모든 음란과 모든 혼합과 하나님 거짓과 미혹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아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주님만이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주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국에 우리가 거할 곳 하나님 주님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주체 사상에 신음하는 백성들과 또한 무슬림 전체주의, 이슬람의 전체주의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보며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까를 정말 고대하며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순교자들의 핏값을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의 눈물병이 하나님 그 병에 그 눈물이 모아져 주님 계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 이제 기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주셔서 위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 그들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시며 주님께서만 그들의 주님 모든 생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주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환경과 모든 왕들 위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하나님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에스겔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대하며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고대하는 바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자녀와 백성 돼서 하나님 그 구원받는 성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고백으로 그 찬송으로 그 예배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청종해야 될 정말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제 개인의 기도로 개인의 회개와 또한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과 간구와 중보와 개인의 기도로 이 시간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와 감동 주신 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